같이 인사하도록 합시다.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 아마 여러분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받았을 텐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만약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갈 것을 가리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만약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당신들은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을 받고 나면 예,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약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주저하는 것을 틈을 타서 다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네가 지금 당장 천국 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하다가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부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어디선가부터 왔던 많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이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대로 살아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하실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정말 버림받는 자가 아닐까? 우리 가운데 많은 갈등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외치는 경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던 복음 외에 다른 것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좀 더 심리학도 배워야 되고, 좀 더 세상의 것도 알아야 되고,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배워야 내 인생이 좀 복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없는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엉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서 우리를 교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란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교란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두려워 떨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 지금 이렇게 살다가 천국 못 가. 너 정말 천국 갈 수 있어? 내가 너의 모든 삶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부분을 들추어내고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꼬집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며 말합니다. 내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너를 한번 심사하겠는데,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건데, 너 정말 지금 이 상태로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어? 너 정말 이 상태로 너 인생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위축을 받기 쉽습니다. 너는 성령도 받지 않았지, 너는 은사도 없지, 너는 능력도 없지, 너는 그렇다고 세상 가운데서 뭘 해놓은 것도 없지.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며 떨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오늘날 내가 믿는 것이 과연 진짜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복음이 변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돼. 할례를 행해야지. 봐,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지, 다윗도 했지, 모세도 했지. 구약 성경에 어떤 인물도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네가 할례를 안 받고도 구원을 받았다 말할 수 있니? 물론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지만 율법을 준수해야지. 네가 도덕적으로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 가는 거야? 너 거짓말을 그렇게 해가지고 봐,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 너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간다고 말할 수 있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 시작하고, 그 위협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뒤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 해서 사람을 쫓아가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어느 순간 내가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듣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사단과 다른 거짓 선생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온갖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종이 되도록 삼는 것입니다. 너 내 말 들어야 돼. 내 말 듣지 않으면 너 천국 갈 수가 없어. 너 이렇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야. 우리에게 위협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이 특별하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 그러나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그런데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유대인들과 싸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또 다른 나의 노력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할례를 받는다면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잘 지켜서 의로워져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 율법과 할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다른 복음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의 말을 믿어야 된다.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 사람만이 성령이 보내신 보혜사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절대적인 절대성을 강조하며 그 사람에게 가서 말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에게 안수를 받아야 되고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과 함께 있어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기존에 대한 교리와 권위와 성경을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행위가 필요해. 너 선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건 역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열심히 성경을 읽지만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이렇게 따라와야지만이 우리만이 신비로운 이것을 깨달아야지만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고 혹은 어떤 또 다른 책을 따라가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것 말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전히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고 다른 복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누가 우리에게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네가 돈 1,000만 원을 가져오고 1억을 가져오면 너의 죄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거 안 갖다 주겠습니까? 너 나를 위하여서 10년 동안 죽자 사자 일한다면 너 천국 보내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그 10년 동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목숨을 내어놓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천지 모든 것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목숨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힘있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좀 더 많은 걸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착각하여서 내 많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감사 때문에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리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본질을 더 깊이 아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주위에 가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자라나는 세대가 많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 고등학교의 친구들 가운데 통일교에서 다니는 아이가 있었고 또 다른 이단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같이 기숙사에 앉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토론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놓고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놓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아무리 해도 이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교리가 바뀌지 않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꾸 그 교리에 얽매여서 잘못된 것을 따라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아이가 봐도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런데 통일교에 성장한 친구들이나 다른 이단에 성장한 친구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답답해가지고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답이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를 벗어나려면 제대로 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한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내 삶에 있어서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복음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로 여러분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이런 그건 때문에 천국 가는 게 확실해. 시작.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거 확실해. 왜? 나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너와 함께
천국 간다고 어디에 적혀 있는데? 글쎄, 그거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네가 메시아라며 뛰어내려 보든지 우리를 구원하든지 네가 능력을 보여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예수님을 비난할 때 한편에 있는 강도가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뭔지 내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내가 지금 죄지어서 벌받아 죽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짧은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얘야, 가서 조금 회개 좀 하고 와. 내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죄가 많은데 회개하고 와서 천국 가자. 주님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착한 일 좀 해야 천국 가지 않겠니? 죽을 때까지 나쁜 죄 지어놓고 네 지금 이 순간에 양심이 있어야지 어떻게 이 순간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한다면 오늘 이 순간에 죽어도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또 얘기하십시오. 내가 왜 멸망을 받지 않는지. 나는 심판이 없어. 왜 심판이 없습니까?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를 믿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져서 새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사람의 말이나 내 분위기나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죄 용서 받았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누가 뭐라고 말하면 글쎄 뭔가를 들은 것 같긴 같은데 글쎄 목사님이 뭐라 말하긴 한 것 같은데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로 늘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을 해도 그것은 잠시만 하고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 1장 4절에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한 대속함을 받았던 이유, 죄가 속함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늘 고백하고 있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것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단호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상관이 있어야 복음이 되는 것이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문구에 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겪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배신과 상처와 그 모든 것들을 친히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안에 있는 상처, 아픔,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어요. 내 마음은 예수님이 알아주지 못해요 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님이 무슨 내 삶의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이 살아 움직여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겪고 있는 모든 문제 주님이 알고 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배신당한 거, 사랑하는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절대로 나는 떠나지 않겠다 말했던 그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들 다 도망한 거 주님 다 겪으셨죠. 오늘 내가 인간적으로 경험하는 그 모든 경험들을 예수님이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능히 나를 도울 수 있고 능히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셔야 됩니다. 내가 당한 상처들, 내 앞에 있는 모든 답답한 것들 주님 해결해 달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것들이 나에게 부었던 저주로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해결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되었음을 확신하는 것이 오늘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죄 문제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로막힌 모든 저주를 끊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느 누가 내 인생을 향하여 부었던 것, 어떤 사람이 주었던 그 모든 것들 할지라도, 어떤 저주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끊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끊으신 것처럼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 있든지,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부활절 되는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갑니다. 내 인생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뭐 하십니까? 그 하늘나라 올라가셔가지고 그냥 혼자 놀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관심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땅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든지 심지어 나 혼자 캄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우리의 모든 것도 친히 기도하지 못하여 탄식하고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며 기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답답해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오십니까?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았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지 주님이 오시면 판가름 나게 되어 있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가지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 뱀, 용과 같은 사탄을 무너뜨리고 마침내 우리와 더불어서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 아닙니까?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흘렸던 눈물 주님이 닦아주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이 힘이 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앓이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기도 하고 또 내 인생 가운데 왜 답답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할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것보다도 포기할 수 없이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복음의 5가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다른 거 없어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더 많은 지혜가 없어도 더 많은 재물이 없어도 더 많은 사람들이 없어도 이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람들의 말 때문에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충분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이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문제 속에서 낙심하지도 마시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